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도리 중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론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사건들이 참 많지요. 제 학창 시절만 해도 효도에 대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훈훈한 이야기들보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아주 흔한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식들에 의해서 피살당하지 않고, 그런데도 나는 자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 하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경남 창녕경찰서에서 존속 유기 치사 혐의로 한 젊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 뇌졸중으로 중풍병자가 된 팔순 노모를 아무도 모르게 좀 버려달라고 무허가 흥신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팔순의 노모를 한 아파트 계단에 버려서 그 계단에서 넘어져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남 창녕경찰서에 두 부부가 체포당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통해서 자랐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영향 때문일까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생계에 매여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적인 영향도 있겠죠. 사람은 어떻게 교육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뭔가 잘못된 교육과 환경 속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주의와 실용주의에 팽배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물질 만능주의와 실용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도덕과 윤리가 기본이 무너진 사회에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아무리 경제 성장하려면 뭐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 민족, 나라, 국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 가정이 무너지는데, 사회학자들은 과거 전통사회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했다 그럽니다. 양반 자식은 양반, 귀족 자식은 귀족입니다. 왕족은 왕족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자나 상민은 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효를 행치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민들 중에서도 부모를 극진히 모신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볼 때는 좀 약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효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생활 방식과 또 하인들을 다스리고 재산을 관리해 나가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농부들은 농사 짓는 법을, 상인은 장사해서 돈 버는 법을, 장인들은 각 나름대로의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사회생활도 부부로부터 배웠습니다. 옛날에 뭐 학교가 있었습니까? 연수원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서당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밥상머리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과 땅을 물려받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짚고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해도 내 땅 없이는 다 헛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돈 많이 있으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땅을 사놔라, 땅을 사놔라. 이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재산이, 집이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며느리나 자식들 올 때 볼 때는 항상 가짜 다이아 큰 거, 가짜 다이아 반지라도 끼고 있으라고, 가짜 폐물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애들 앞에 자랑하라고, 가짜란 소리 하지 말고. 재산이 많으면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전통사회 속에서는 효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은 물려받습니까? 아니죠. 신분제도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술 물려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기술을 물려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살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에 가면 나라에서 돈까지 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효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유교에서 효도를 말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곧잘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하면서 교회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로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불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십계명에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인간들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효죄를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해방하는 자도 쳐 죽여라, 부모더러 미쳤네 돌았네 하는 자도 쳐 죽여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도 쳐 죽여라 그럽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가 있으면 성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은 내 자식인데 내 말을 거역한 놈이다라고 선포하면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중에 그 사회에 불효하는 죄, 부모 불경건죄, 이 악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과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하고 있는지요? 내가 우선이고 자식들이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옳고 내가 잘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방법은 진부하고 유치합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물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고르반,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주 좋은 그런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걸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를 쓰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 쓰는 거예요. 도둑놈은 잘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잘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재난과 황충을 통해서 싹 다 빠져나가게. 그게 고르반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본래 의미가 변질됐습니다. 결국 부모 모시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악용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걸 사용하면 안 돼. 부모님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란 고르반이야? 그걸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대야 되는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나쁜 된 방법으로 이 고르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특히 학교 등록금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못 해요. 하나님의 핑계도 되잖아요. 지금은 자식 핑계대고 부모님께 사용하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고 질타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제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계명의 본질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을 사람이 변질시켰습니다.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르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권하고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는 안식일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도 말라. 안식일엔 옷걸음을 메고 풀지도 말라. 지팡이를 짚지도 말라. 오리도 걸어가지 말라.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형식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쉬지 않고 7일 동안 내내 노동해 보세요. 그것이 한 달이 가고 1년 가보세요. 금방 병들어 죽지요. 짐승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금방 기운 다 빠지고 쇠 빠지게 일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 건강도, 내 삶도, 또는 종들이나 동물, 짐승들도 역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근데 너희는 이것을 변질시켰다 하면서 예수께서는 질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질을 이탈한 많은 실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방법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드림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냥 믿는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두 가지 큰 흐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내 형제와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와 불화하고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분쟁하고 다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쟁한 마음에서는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먼저 이 물질에 바른 의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섬길 것은 섬기고 드릴 것은 드리고 나눌 것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섬기고 베푸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들과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째, 부모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존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섬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그 시대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뒤처져 있습니다. 이외적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부모들은 그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와 노인들을 무시하고 뭐 대화가 되니 안 되니 통하니 통하지 않니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을 수도 있죠. 제 자식들이 더 난 놈들 맞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양가 부모의 가장 좋은 우성인자만 결합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엄격히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하신 일이 최선이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분들의 신앙이라든가 그분들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분들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죄를 짓는 거예요. 불에서 번 돈으로 사주는 음식은 부모 목구멍에 가시와도 같은 거예요. 불의의 돈으로 갖고 사주는 옷은 내게 수의를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그것도 좋아하죠. 비록 풍부하지는 못해도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잠언 2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못할 때 나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내 자식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사기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야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그 집안에 큰 불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사용하긴 하셨는데, 그가 그의 가정에서 삶에서 이웃에게 보여준, 특별히 형제에게 보여준 그 크나큰 죄악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인지 압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똑똑해 총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때마다 철마다 다 갈아입히고 정말로 금가락지를 끄면서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그에게, 요셉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 때문에 죽음이 아닌 죽임, 곧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이, 곰이 나타나서 요셉을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양피를 묻혀가지고 요셉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늘 말씀드립니다. 깨닫고 지금 회개하면 빠른 거예요. 근데 들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인생 만연해 그것이 눈동처럼 불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내가 치루 간다니까요. 설교 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공경하면 나도 공경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가장 큰 계명, 으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인간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준 거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사는 길은 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과 전도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교회 안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살고 내 자식들하고 아내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께 쓰는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투자로 이야기하면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성공 논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해보세요. 효자 효녀가 가랑뱅이 거렁뱅이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동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